육적인 아버지는 많습니다. 자식 낳아서 썩어질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해요. 돈 벌고 몸이 아플 정도로. 수억 명입니다. 수억 명. 때로는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썩지 아니할 말씀 양식, 성령의 생수를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는 일에 투신하는 그런 영적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속에 두 마리의 짐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옛 꽃뱀이라고 해요. 요거는 썩어질 양식, 인간의 우리 내면의 욕망을 먹고 큰 용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고 갑니다. 또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바로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입니다. 이 죄 없는 짐승은 말씀과 성령을 좋아해요. 이걸 먹고 마시게 하면 이 어린 양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뭐가 되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돼요. 죄와 사망 권세, 큰 용을 머리를 짓밟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썩어질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영생 주시는 참 양식에 더 나이 들수록 헌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저 같은 목사나 교수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또 장로님, 권사님, 양수 집사님, 소위 중직자들이겠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래 믿어라 저래 믿어라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말씨를 뿌려야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 또 내버려두면 굶어 죽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또 해산의 진통도 있지만 해산의 수고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을 때까지 일평생. 이게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형상을 나타내는 그 배역을 맡은 영적 아버지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2장에서 밝혀놓은 것처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지각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에 합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에 다운로딩 받기까지 천국의 국가 공인 자격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시험들을 패스해야 돼요. 이 땅에서 보면은 좋은 직장이나 또 존경받는 자리에 가려면 계속 공부하고 패스하잖아요. 시험을 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 나라는 하늘나라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거 패스해야 돼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패스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싫잖아요, 이게. 육체적 정욕의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기쁘게 여기며 전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다 시험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높은 그런 반열에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세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일평생, 잠시 산 게 아니라 한평생 살았던 효자가 있어요. 장남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낳아서 또 말씀을 먹여가지고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 영적인 아버지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지 자식이 위해서는, 지 혈육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평생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극소수입니다. 일만 스승만 많지, 말뿐이지 실제로 그런 대가지불과 희생을 기쁘게 내 육의 자식처럼 섬기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해요.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국가 과제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은퇴 이후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중요해요. 삶의 질이. 초고령 사회의 은퇴 이후에 노년기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성경에 다 안 나왔다 이거죠. 다 나와 있다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박자를 잘 못 쳤어요.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성경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거 잘 들으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분 있습니까? 영혼의 황금기가 열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외 없이 전부 다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살고 싶어도 건강 죽잖아요. 생로병사.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처럼요, 세차할 때는 쌩쌩했는데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부품을 갈아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쉽게 고장이 나요. 나이 들면 의료 서비스가 좋은 곳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그놈의 돈. 열심히 일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자식 키우고 또 이것저것 살다 보니 쓰다 보니까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영인 새벽기도회 때, 이 세상은 영혼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아가기 힘든 애굽 큰성 바벨론 시스템으로 점점 그렇게 몰아가게 돼.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요. 우리는 지금 고센 땅, 요셉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예비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시티 이런 것도 외치는 거예요. 돈, 건강. 세 번째가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스스로 처량한 뒷방 늙은이 신세 같다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지요. 예수 믿는 분들도 보면은 그래요. 교회 한 수십 년 다녀도 인생이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네 번째, 시간은 남아도는데 할 일이 없어요.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꼭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기쁘게 몰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이 있어야 건강해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건강, 돈, 외로움, 일거리, 이 네 가지 문제를요 성경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줍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일착투옥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땅끝이 스페인까지 갑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주 64년부터 66년 이 4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쓰여집니다. 그는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편지는요 영적 아버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이 유언장의 한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슬기로운 노후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경건한 삶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그게 쉽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이 경건한 체질로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과 예배가 좋고 또 때로는 섬기면서 고생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체질로 바뀌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식은 많고 일만 스승은 있지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 교회는요,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지식에 다 갇혀 있어요. 이 시대는 지식이 능력 아닙니까? 그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 지식으로도 아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식이 이성이 복종 안 해요. 성령에 굴복 안 해요. 말씀에게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굴복될지어다. 그때 여러분 삶에 바늘길을 통과하는 예수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로부터 한 10년 전 주후 55년경에 요즘 나이로 치면 약 70세 정도의 슬기로운 노후 대책에 대한 자기 비밀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알고 싶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갈수록요, 겉사람에 자꾸 투자하잖아요. 그럼 낙심돼요. 낙심은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서글프고 헛살은 것 같고 우울증 오고요, 외롭고 고독사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아무리 갈고 닦고 뭐 잡티 하나도 뭐 용납할 수 없어요. 한 50년 살아보라 그러세요. 앞으로 다 쭈글쭈글, 이 텐트는 쭈글쭈글해져요. 저도 발광을 합니다. 막 이쁘고 뭐 이러는데요, 한 30년 40년 지나면요 쭈글쭈글해집니다. 조금 덜 쭈글할까 이거지. 텐트, 이 육신 텐트거든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곰팡이 피고 썩어짐에 종로로 산다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막 죽고 싶어하는 것 같죠? 날마다 죽노라. 희한해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아멘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텔레비에서 광신도 집단으로 찍어가면 걱정돼요.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격과 감동으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최소한 요즘 나이로 70. 그 뒤에 어때? 바울이 60 몇 살에 죽었으니 80대 중반쯤 돼서 80 중후반쯤 돼서 죽었다 칩시다. 요즘도 그렇게 적게 산 거 아니죠? 그런데도 날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인생은요, 나이 들어갈수록 죽음으로 끝나는 서글픈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이 쭈글쭈글해지는 낡아져가는 육신 텐트를 벗고 난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의 희망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 이거를 취해야 돼요. 어차피 썩어질 건데 논이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영광을 버세요. 상급을 버세요. 면류관을 더 아름답게 꾸미세요.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했죠. 너 면류관 이미 주어져 있다. 네, 굳게 붙잡아 뺏기지 말라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반복의 루틴이에요. 이것은 천국 복음만에서 모든 일들을 은혜로 재해석할 때 생겨나는 최고 수준의 믿음의 경지입니다. 모든 것, 생활의 달인도요, 믿음의 달인도 전부 다 반복입니다. 기도의 달인, 찬양의 달인, 설교의 달인, 전부 다 어때요? 반복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노년기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디모데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생기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수익률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기에 좀 투자하시라니까. 노년기 삶의 4가지 문제: 건강, 돈, 외로움, 그리고 뭐예요? 일거리. 이거 다 해결하는 길이 성경에 다 가이드가, 친절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육체 욕망이 깨어지고 입맛이 바뀌면은요,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이렇게 입맛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습관에 내 몸에 배이게 되면은 훨씬 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의료 저널에 연구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돈을,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말그레이. 너희들 그렇게 나처럼 살면 텅빈 껍데기만 남아. 헛되다고. 내 꼴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이방인 출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영적 아비 되었던 갈렙, 85세에 우리 손장로님하고 비전대학교 동기동창 시절에 이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움을, 영적인 믿음에서 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속사람도 강건하고 겉사람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 비결 말씀드릴까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헬스장 많이 가고 뭐 의료지식 아무리 많아도요, 속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찢어지고 볶으면은요 다 소용없어. 백약이 70%, 80%, 90%가 신혜수 장로님, 송구 장로님 물어보세요. 윤은희 권사님한테, 의사들한테, 세계 최고 의사들한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나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타올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영권이 안 풀어지잖아. 여러분, 똑같은 장사를 해도요, 앉아가지고 손님도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식당에서 밥 나른 거 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물어요. 한참 그 단골로 와가지고 밥은 좀 맛이 없어도 그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으시고 좋아요? 예, 전 사실은 기쁨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름값 하시네요. 이 지금 코로나의 힘든 경기 때 이게 여러분 전도지 아닙니까? 전도지. 뭐 세상 사람 다를 거 없어. 뭐 그냥 같이 우울증 걸리고. 저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항상 너는 낙원에 살아야 된다. 누구도 의지하지 말 그래.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옛 꽃뱀한테는 거의 밥을 안 줘요. 맨날
어때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에게 밥을 먹이니까 유다지파 사자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들이. 할렐루야. 일평생 그렇게 사시고 자녀들에게 이 탁월한 이기는 라이프스타일을 넘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1세대의 성도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교회 40년 동안 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다가 불평원망하고 때로는 심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슬기로운 두 노인만이 젊어서부터예요. 갑중해야 된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힘써 순종하여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기쁨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결같아요. 어렵거나 코로나 오거나 흰남노가 오거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보면은요, 성경으로 읽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아직 철부지 혈육 충만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자기 기반을 잡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의 향에 여러분 채울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이것만 구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시즌이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알아요. 많은 분들이요. 그래도 지금 딱 이 설교 듣고 나가면 완전히 욕구와 입맛이 즐거움이 낙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돈 많이 벌리는 게 낙이고 자식들 잘 크는 게 낙이고 알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데 건강하게 낙이 맞아요. 그런데 이 낙보다 더 강력한 낙이 영원히 빼앗기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여기 가기 위해서 맡은 분량에 많은 사람들은 연단하고 천국 국가 공인 자격시험 불시험에 패스를 한다니까요. 한 번도 여러 번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왜? 시험에 떨어지니까.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니 내 닮았구나 하는 만큼 주님이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맡기기 시작해요. 상속권을. 믿습니까? 계속 가르칠 테니까 한번 배워봅시다. 갈렙처럼 오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속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강건하니 어때요? 일평생 제일 누리는 상급이 뭐란 거예요? 헤브론 산지 기업을 취한 것보다도요 자기 마음이 낙원인 거예요. 그 권위의 그늘 아래, 갈렙의 장막 아래, 요셉의 장막 아래, 다윗의 장막 아래, 그 권위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습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에이고 이렇게 믿어도 피상적으로 믿는지 아십니까? 뭐 부모들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영적 아비들이 거의 다 죽어 가니까 뭐 예수 믿는 거 뭐 골치 아프네. 집에 와서 맨날 뭐 힘든 소리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저 목사 보니까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 바톤 타치 유산을, 경건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영적 아버지, 복된 어머니들로 나이 들어가십시다. 저는 그래서 제 영혼의 황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명이 수명입니다. 사명 없으면요 그냥 내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건강이에요. 이거 하면서 운동하고 뱃살 빼세요. 사명이 풍요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사명이 영원한 축복이에요.